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아주 유명했던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에 많은 것을 담고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짧지만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던 시였습니다. 제목은 풀꽃입니다. 풀꽃. 어떤 특정한 이름이 없는 그냥 흔한 풀꽃인데, 어쩌면 이 풀꽃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매일 대하는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무심히 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풀꽃이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장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풀꽃같이 흔하고 특별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쁘다, 사랑스럽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시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보기보다는 대충 보고, 오래 보기보다는 한 번만 보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급하고 결과만 보려 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초등학교 문제인데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무조건 틀리는 문제라고 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틀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주 엄마 손 만두 10개가 있었는데 아침에 4개를 먹었습니다. 파주 엄마 손 만두는 몇 개 남았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틀렸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왜 틀렸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 번을 보면서도 뭐가 잘못됐을까? 누가 몰래 먹었다고 써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아래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보시오입니다. 문제를 푸세요가 아닙니다. 만들어 보세요입니다. 자, 만두 그림과 함께 제시된 문장은 파주손 엄마 만두 10개가 있었는데 아침에 4개를 먹었습니다. 파주손 엄마 만두는 몇 개 남았습니까? 입니다. 자, 이건 계산을 하라는 계산식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장을 응용해서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했다면 이런 식의 문장을 완성해야 됩니다. 6이라고 쓰면 안 되죠. 두바이 쫀득 쿠키 10개가 있었는데 아침에 4개를 먹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몇 개 남았습니까? 이런 이것과 비슷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계산해 버리면 틀리게 되죠. 자, 초등학교 문제는 다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최서영 작가의 어른의 품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대로 형제가 선물로 주어서 제가 보았는데 책에는 나쁜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어른의 공통점. 나쁜 어른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건너뛴다는 것. 나보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서둘러 판단하고 묻기보다 단정해 버린다는 것. 누구나 늙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서둘러 판단하고 물어보기보다는 속으로 단정해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과연 어른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아직은 어른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정답부터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특히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해라. 자,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 있죠? 분별, 무언가를 구별해 내라는 말이죠? 이 분별하라는 말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본래의 뜻이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불 속에 넣어본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금이 있다고 할 때 그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 속에 넣어서 태워보면 되죠. 뜨겁게 해서 녹여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분별하다라는 에베소서 5장 10절의 이 단어를 검증이란 말로 해석을 했고, 개역개정 성경은 시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은 가려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은 새 국제 성경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연구나 탐색을 뜻하는 파인드 아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분별이란 단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분별이 끝났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정하면 그게 끝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꾸준하게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른의 품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서둘러 판단하고 단정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감정과 경험으로 단정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정도로 해결했으면 돼요. 이 정도로 물어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제자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물음을 또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제자들이 반영한 겁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고통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실로암 탑이 붕괴된 사건,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이 해석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었던 사람은 도와야 할 대상이기 전에는 판단해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제자들의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고, 오래 보지도 않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들 안에 가득한 경험과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의 이런 물음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맞고 그름의 흑백 논리 질문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흑백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편리한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누면 단순해지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분법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이런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세상적으로 실패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어찌되었건 하나님 복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사람도 얼마 모이지 않고 예배당 작다면 그건 그 목사에게 아니면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신앙에서 흑백이 아닌 제3의 길,
이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제3의 길이란 없다, 평화의 길이란 없다,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현세의 재난이 악이 아닌 것처럼 좋은 것들이 선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로만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온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만 나뉘지 않는 제3의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을 정확하게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등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특히나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그 사람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사람은 눈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뜬 이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에게 잘 되었다. 야, 너 누가 이렇게 고쳐주셨냐? 그분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아야 할 사람들이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눈을 뜬 것이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앞을 못 보았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서 거지의 삶을 살았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고? 야, 말도 안 된다. 나 이 사람 알아.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앞 못 봐서 거지로 살던 사람이야. 근데 눈을 떴다고?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는 그 눈을 뜬 사람이 가짜라고 의심하는 자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거 비슷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뜬 그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환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었으면 그것을 제사장이나 여러 사람에게 보여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상이라는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당시에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눈뜬 게 온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판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해 주기 전에 이거 잘된 건지 아닌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면 쌍심지를 켜고 밤대하고 예수님의 잘못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는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문제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찾았을까요? 기가 막힌 문제점을 하나 찾아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천재입니다. 천재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 당시 안식일 규정에는 의료 행위가 일하는 것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은 졸지에 가장 큰 안식일 범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은 어떤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도 된다라고 허용합니다. 그런데 호전시키는 거 있죠? 이게 회복시키거나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건 노동행위로 보아서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황당하게 적용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손이나 발을 삐었을 때 물로는 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으니까 아프니까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찬물로 열을 식힌다? 이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행위로 보아서 금지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살을 뭔가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는 피가 흐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혈은 가능했는데 소독된 붕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피가 흐르지 않게만 해야 됩니다. 심지어 건물이나 담장이 무너졌을 때 그 아래 깔린 사람이 있으면 잔해를 치우기는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깔렸을 때 그 깔린 덩어리들을 치우는 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치우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건물 덤이나 담장을 치우는 건 가능했지만 그들을 돕거나 보호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이런 식으로 지키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는 것,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이거 호전된 행위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위로와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가 조사와 신문의 장소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9장 16절부터는 바리새파 사람들끼리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사람을 치료한 행위가 과연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다. 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정치인들끼리 나와서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면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정말 피곤하게 소모독 논쟁을 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에 눈을 뜬 사람을 놓고 바리새파 사람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정말 꼴불견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18절 말씀을 보면 눈뜬 사람에게 당신 원래 볼 수 있었는데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까지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다는 거 증거 대라. 그러면서 19절에는 당신 아들이 원래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던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음모론까지 등장하죠. 그야말로 탈탈 털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심지어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눈 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예수가 죄인인데 너도 인정하냐? 라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죄인에게 도움받았으면 너도 같은 공범이다라는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고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아, 나 눈 뜬 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어진 자비가 안식을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로 정죄당하는 현실이 상당히 황당합니다. 선한 의지조차 통제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눈을 떴습니다. 확실합니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눈 뜬 사람을 어떻게 하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라 하느냐. 여러분, 최고의 꼰대의 답변을 합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
어쩌면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앞이 안 보이게 태어났으니 거지로 살아라. 그게 너에게 어울린다. 그런데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나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이거 안 입고 온데 예수가 고쳐줬다고? 야, 그 예수란 사람 우리가 굉장히 미워하는데 예수가 고쳐줬다니까 너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를 괴롭히고 이 사람에게 거짓말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당신을 죄인으로 정했으니 너는 그냥 죄인으로 머물러 있어라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누가 눈을 뜬 것이고 누가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니 그냥 죄인의 상태로 머물러야 된다. 우리의 동정이나 받고 살아라. 우리가 던져주는 동전이나 받고 살아라 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의 문제.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려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 일상의 삶이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눈물과 갈등으로 가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해와 편견으로 나를 책망하고 판단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넘어졌을 때 나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런 잘못을 저질렀냐? 강도 만난 이웃에게 네가 무슨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강도를 만나게 되었냐? 이런 편견에 빠진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칼 들고 너 그거 하라고 위협했냐라고 하면서. 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